자, 요한일서 5장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자,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악한 자 안에 속한 것이며, 이렇게 읽어도 되겠죠.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속한 것이며 악한 자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며. 아멘. 자, 몇 주 내내 쭉 삼위일체 하나님의 입장에서 제가 성경을 설명드렸어요.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걸 아시면 여러분이 신앙에 방종하지가 않아요. 자, 구속사라는 것을 지나치게 큰 돋보기를 거기다 들여대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도 용납하실 거라는 그런 이상한 만족감에 위로감을 얻으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까? 제가 설명드렸죠. 왜 하나님이 믿음은 구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예수, 곧 창조의 목적 대신 예수,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때문에,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예수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되신 예수, 사랑의 대상이신 예수 믿는 우리도 사랑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확대해서 생각하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성경의 중심이에요. 자, 이것과 그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속사를 같이 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신앙 방종하지 않아요. 자,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이제 충분히 답변할 수 있어요. 자, 에덴의 마귀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에덴 동산에 아담이 타락하는 장면을 설명하면 항상 성도들이 질문하죠. 괜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서 그게 없었으면 타락하지 않았을 것을. 다들 선악과에 집중을 해요. 근데 에덴의 사건에 있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건은 그것이 아니라 그랬죠. 선악과가 없으면 인간은 생존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선악과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 말씀을 부여하셔서 그 말씀을 양식 삼아 영적 존재인 인간을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두신 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있어야 돼요, 선악과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라고요? 거기에 왜 마귀가 존재하는가라는 것이에요. 자, 이전에 설명드렸어요. 이사야서 14장. 자, 천사가 타락하는 장면 설명드렸습니다. 기독교회는 그 장면을 전통적으로 천사의 타락하는 장면이라고 해석을 해왔어요. 자,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나님께 대적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낮은 곳, 바로 세상, 거기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곳에 너를 빠치우리라 라고 되어 있죠. 이 장면이 에스겔서 28장에 나오고, 이 장면을 더 요약해서 유다서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를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나와요. 물론 유다서 1장 6절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 중에 보다 악질적인 천사를 흑암에 가두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지위와 초소를 떠났다는 똑같은 기록이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석하면 천사의 타락이
두 번 있었거나 또 하나는 그냥 타락한 천사와 보다 악질적인 천사가 타락했다는 이렇게 구분할 근거가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같은 말씀으로 해석하는 게 옳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천사가 타락해서 갇힌 곳,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라 했던 바로 이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세상을 부르는 다른 말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해요, 사람들이. 세상을 성경이 흑암이라고 부른다거나 수월이라고 부른다거나 구덩이 맨 밑이라고 부른다거나 이렇게 부른다는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싫어해요. 그러나 타락한 천사 곧 마귀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죠? 신약 성경엔 내내 마귀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심지어 예수님을 대적하면서까지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을 뭐라고 불러요? 줄곧 이사야서나 유다서의 흑암, 어두운 구덩이, 수월 이런 식으로 부르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다고 그래요?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서로 충돌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셨다는데 자꾸 여기서는 세상을 흑암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어두운 구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일치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해하시면 돼요. 세상은 분명히 성경은 분명히 타락한 천사가 인간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 지음받기 전에 하늘에서 세상으로 갇혔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 안에 타락한 천사, 우리가 마귀 곧 사단이라고 부르는 자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에덴에 왜 마귀가 있는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세상을 이렇게 흑암이라고 부름에도 불구하고 왜 창세기 1장은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누구를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들을 위해 지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위해서 지으신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이 물리적 세상이 꽃이 피고 물이 있고 강이 있고 바다가 있어서 아름다웠다는 뜻이 아니고 당신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게 그 아들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보시기에 선하였더라, 아름다웠더라 하신 것이에요. 비록 여기가 타락한 천사가 갇힌 곳이라도.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아들이 어떤 것으로 지어졌다고 그랬죠? 세상은 그 아들이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죽으실 장소로. 근데 왜 죽어요? 인간 때문에 죽어요? 인간이 타락해서 예수님이 죽기로 됐다. 급하게 내가 죽어야겠다라고 급조된 게 아니라 그랬죠. 왜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실 것은 창세 전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것은 창세 전에,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에베소서 1장에 나오죠. 이미 하나님 안에서 예정된 것이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의 목적을 이루어요? 자기의 목적,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를, 그분이 죽음을 통해서 어디에 오르는 것?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오르는 것. 이 목적,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목적, 이 목적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비록 흑암일지라도 그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곳은 하나님의 목적에 선한 곳이에요. 그러면 타락한 천사를 세상에 가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얻고자 하신 거예요? 죽음.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죽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죽으실 수 없어요. 왜? 죄가 없으셔요. 자, 이 타락한 천사는 죄를 어디서 범해요? 피조대에서 세상 밖에 있는
영의 세계, 하늘 에덴이라고 돼 있죠. 이사야 10장에 14장에 하늘에 있는 에덴. 에스겔서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 성소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산. 자, 피조된 물질 세계보다 더 높은 하늘의 세계, 영계에 있던 에덴,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성소에서 범죄하죠. 그래서 이 마귀는 뭐라 불러요? 죄의 창시자인 거예요. 그의 죄는 어디서 시작돼요? 인간을 타락시켰던 에덴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하늘에서 시작된 것이에요. 이 천사를 세상 안에 지극히 높은 곳과 반대되는 지극히 하찮은 세상에 가두어 두신 거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왜? 죄가 있어야 예수님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죄의 창시자인 마귀는 영적 존재죠. 그렇죠? 그렇죠? 죽을 수가 없어요. 죄는 마귀로부터 확보할 수 있지만 죽음을 위해서는 육체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안에 뭘 지으셨어요? 인간.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인간을 지으신 것이에요. 육체가 있어야 죽음이 경험되죠. 또한 영이 있어야 영이신 하나님을 담을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을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하늘에도 에덴이 있고 피조 세계 이곳에도 에덴이 있죠. 그렇죠? 똑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인간의 영혼도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의 모형으로 지어진 것이에요. 영혼육이라는 이 인간. 그래서 영은 하나님만 거하시는 지성소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 인간의 범죄, 이것을 이용하셔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신 것이에요. 죄는 어디서 오고? 마귀에서 오고. 육체는 어디서 와요? 영육이 결합된 인간에게서 와요. 자, 인간이 지고 있는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죽고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죽음이라는 걸 경험할 수 있게 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하찮은 곳에 와서 하찮은 인간이 되셔서 이게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나오죠. 근데 왜 죽음을 경험하셨게 됐어요? 2차적으로는 우리는 구속사에서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죠. 이거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더 크게는 뭐죠? 성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낮추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창세전에 이미 예정된 거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겸손히 자기를 낮추신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겸손함을 보시고 성부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사 높이신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전지전능한 지혜 안에서 운용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봅시다. 그러면 이게 에덴이에요. 에덴 안에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마귀는 존재했어요. 왜냐? 타락한 마귀를 하나님께서 여기에 가두어 두셨다고 1장 6절에 얘기해요. 그렇죠? 자, 1장 6절에 얘기해요. 그러면 자, 여기는 마귀가 있고 마귀는 순수한 영적 존재예요. 여기는 인간이에요.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존재죠. 자, 이 두 존재가 이제 피조된 세상에 존재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에덴에서 마귀가 인간을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종처럼 마구 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비록 죄의 창시자지만 인간을 지배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권세는 누가 주세요? 로마서 13장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떤 권세도 행사할 수 없어요. 비록 죄의 창시자일지라도. 더군다나 아담이 뭐 아래 있어요? 선악과라는 나무 아래, 그 나무의 언약의 상징인 그 나무 아래, 그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한
누구도 아담을 터치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마귀가 있을지라도 아담은 세상의 주권자였다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네 맘대로 해라라고 얘기했어요. 선악과에 부여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서 무엇이든 임의로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있을지라도 마귀보다 더 큰 능력은 누가 갖고 있어요? 인간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절대 침범할 수 없어요. 비록 이런 상황일지라도. 그러니 마귀가 노린 게 뭐예요? 인간을 돌보고 보호하는 선악과에 부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 선악과에 부여된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이 불순종하기 전까지는 마귀는 사망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뜻이에요. 왜?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네가 무엇에 순종하든지 네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무엇을 어기게 만들어요? 이 말씀을 어기게 만들어요. 말씀을 어겼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마귀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누구의 말에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마귀의 말에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인간의 신분은 변하게 돼요. 뭘로요? 이때부터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사도가 얘기하죠. 그렇죠? 마귀의 종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이때부터 죄의 창시자인 마귀의 종이 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마귀는 사망 권세라는 권세를 갖게 돼요. 그 권세를 누가 주세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하나 저주하시죠. 너는 이제부터 흙에서 나는 모든 것을 흙을 먹고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문명세계, 물질세계는 흙에서 기원한 건데 이 모든 것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이것은 당신이 내게 준 것 아닙니까? 라고 마귀가 예수님한테 주장한 거예요. 언제 줘요? 창세기 3장에 줘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마귀도 활동을 할 때 근거 없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망이라는 권세 아래서만 자기의 힘을,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비록 사망 권세자, 세상 임금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역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마귀는. 그래서 마귀는 세상 임금이라고 그러지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 그래요? 만유의 주제자시여 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의 전지전능한 안에서 아들을 위한 자신의 목적을 행하시지만 적어도 이 세상 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자시지만 적어도 이 세상 안에서는 사망 권세자 마귀가 임금이 된 것이에요. 누굴 대신해서? 아담을 대신해서. 아담이 마귀의 말을 순종하는 순간부터.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망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성경이 사망 권세자라고 부르고 에베소서 2장에는 공중 권세자라고 부르고 요한복음 12장 그리고 17장 같은 데는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부르시죠.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당하게 그에게 주신 것이에요. 사망 권세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자, 딱 봐도 요한 일서가 사도 요한이 썼다라는 느낌이 팍 오죠. 사도 요한이 쓰는 용어들이에요. 속하고, 그리고 거하고, 빛, 생명, 요한복음에 나온 용어들이 그대로 나와요. 여기 딱 봐도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누구?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속해 있다라고 말을 하죠.
이미 성경에서 반복해서 했던 말이에요.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죠. 온 세상은 마귀 아래 처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전체 보면 이 악한 자라는 표현이 한 4번 정도 나와요.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일 때 왜 죽였어요? 악한 자에게 속해서. 사람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에 왜 빠져요? 악한 자에게 속해서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돼서 빠진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런 맥락으로 계속 얘기를 해요. 자, 세상이 그러니 정신 차려라 얘들아. 우리는 하나님께 있지만 세상이라는 것은 악한 자 안에, 마귀 안에 있어. 마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영지주의란 이단에도 빠지고 죄를 짓고 그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왜 나타나신지 알아? 그 마귀의 일, 죄 짓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거야 라는 설명이 나오죠. 요한일서 3장 8절. 세상이 상황이 이래 얘들아. 자,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어요. 세상이라는 곳은 적지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기억나세요? 우리는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이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비록 구원받았지만. 그렇죠? 자, 이렇게 지금부터 좀 어려운 얘기 할 거예요. 이렇게 악한 자가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명칭이 있어요. 자, 떠올려 보시죠.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어요? 내가 베드로야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뭔지 딱 알겠죠? 뭐예요? 마귀의 권세.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 뭘 세우셨어요? 세상 안에? 교회.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교회. 예수님께서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오신 이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교회라고 그래요. 믿는 자들만 공략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을 뭐라 불렀어요?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는 것 하면서 뭐라 그래요? 음부라고 불러요. 이거 예수님이 부르신 표현이에요. 음부라고 불러요. 자,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잘 보세요.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전 좀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이 음부라는 말은 원어 그대로 하면 하데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지옥이란 뜻이에요. 지옥의 성문, 지옥의 대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세상을 뭐라고 불러요? 지옥이라고 불러요. 물론 이 지옥이 나중에 불못을 말하는 지옥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죠? 똑같지만 담고 있는 의미는 달라요. 자, 마귀,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음부, 하데스, 지옥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을 한자로 번역할 때 지옥이란 말과 구분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추측을 하는데 음부라고 불러요. 다시 말해서 세상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을 음부라고 예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이요. 자, 이게 문제예요, 이제부터. 학자들은 이것을 동의하지 않아요. 분명히 세상은 사망 권세자가 통치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세상을 음부라고 부르는 것에 대부분의 학자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 불신자가 육체를 떠나 죽었을 때 사후에 전개되는 과정을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첫 번째, 바로 지옥에 간다. 두 번째,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오죠.
천국과 지옥 외에는 아는 바 없다. 그래서 죽으면 바로 지옥불에 간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지옥이라는 것은 부활을 한 다음에 가는 곳이죠. 부활의 몸을 입고.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따르면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예수 안에서 먼저 죽었던 사람도 같이 일어나서 하늘에서 조우해서 그 다음에 부활한 몸을 입고 가는 것이죠. 심판을 통과하고. 그럼 바로 죽은 사람이 지옥에 던져버리면 부활도 없고 심판도 없어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천국과 지옥 외에 아는 바 없다라고 한 이 말은 사실은 전에 설명했듯이 연옥설에 대항해서 한 개론적인 설명이라고 봐야 돼요.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불신자가 세상을 떠나면 음부에 머물다가 부활하고 심판을 거쳐서 지옥에 간다라는 두 번째 설이 있어요. 그러면서 불신자가 죽음 이후에 가는 것을 음부라고 불러요. 왜 그럼 여기서 음부라고 부를까요? 죽음 이후에 가는 것. 어디를 근거로? 그렇죠. 부자와 나사로의 근거로. 부자가 어디에 가 있다고 써졌어요? 음부의 불꽃 중에서 고생하는지라 라고 돼 있죠. 그때 이 말을 써요. 그래서 죽으면 지옥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음부에 머물다가 부활 후에 지옥에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자, 이거 개혁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정통신학에서도 인정하는 바고. 그래서 음부는 세상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불신자들이 가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음부라고 불렀어요. 사망 권세가 지배하고 생명이 없는 이곳. 무엇이 맞아요? 자, 부자와 나사로는 비유예요, 여러분들. 비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에 매이면 그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놓치게 돼요. 이해되죠? 그렇죠? 실제로 이거 불꽃 중에 음부의 불꽃 중에 불타는 곳이죠. 사실상 지옥이에요. 그 비유대로 하면 말이 안 되죠. 왜 지옥은 이거 거쳐서 또 불못에 가는 건데 이미 불꽃 중에 고생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용된 음부라는 말을 불신자가 죽어서 가는 그곳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냥 비유 중에 썼던 말이에요. 커다란 의미를 담고 있던 말이 아니란 것이에요. 네가 지금 살았을 때 나 믿지 않으면 죽은 이후에 네가 다시 살아나서 친척들에 가서 예수 믿으시오 해도 안 된다라는 게 그 비유의 핵심이에요. 이 얘기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쨌든 예수님은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음부라고 지옥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세상을 지옥에 던져지기로 예비된 지옥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한테 오는 것이에요? 마귀한테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붙드는 순간 선악과 먹고 타락한 아담과 똑같은 상황에 빠져요. 자, 어쨌든 예수님은 음부, 세상을 지옥이라고 부르셨어요. 자, 다른 성경 구절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한번 따라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3절.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자, 11장 21절부터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아니면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음부란 말 나오죠.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음부는 어디겠어요? 하늘에 반대되는 곳이죠. 그렇죠? 이 문맥을 항상 보세요. 자, 성경은 똑같은 단어를 일괄성 있는 의미로 사용하지 않아요. 지옥이란 말도 저승을 가리키기도 하고 실제 유황이 불타는 영원한 불못을 가르치기도 해요. 의미가 다 달라요. 영광이란 말도 달라요. 영광이란 말은 원래 어원적 의미는 무거움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제가 설명드린 적 있어요. 무거움. 이게 어원적 의미예요. 하지만 문맥에서는 전부 다르겠어요. 진짜 빛을 의미하는 영광이란 말도 있고, 그렇죠? 지난주에 봤던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할 때 영광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문맥을 보는 게 항상 중요해요. 자, 여기 보십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음부는 하늘에 대비해서 가장 낮은 것이에요. 어디를 말하겠어요? 그렇죠. 여기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데, 여기 문맥에 나와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데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늘에 대비해 가장 낮은 저와 여러분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가 사는 이 땅을 얘기해요. 아까 천사가 타락했던 장면도 나오죠. 마귀가 지극히 높은 곳에 있다가 지극히 낮은 곳에 떨어지죠. 어디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 그게 지금 마태복음 여기 11장에 나오는 음부의 의미예요. 자, 다른 구절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한번 봅시다. 자, 사도행전 2장 27절. 자, 보십시다. 이게 문맥이 좀 길어요.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자, 사망 가운데 있는 피조 세계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한마디로 고통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자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쭉 나오고 26절,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음부는 뭐예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렇죠. 여기도 음부도 하데스예요. 그렇다고 진짜 지옥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무슨 뜻이에요? 썩음을 당할 곳. 사람이 죽으면 썩음을 당할 곳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항상 문맥을 보시라는 거죠. 근데 거기는 24절을 보면 더 확실해져요.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사망의 고통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이해되시죠? 문맥을 항상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성경 굉장히 쉽게 이해가 돼요. 뜻 몰라도 괜찮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세상 교회를 세우시면서 왜 세우셨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예수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에 설립되기 전에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마귀가 사망의 권세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인간들은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죠. 뭐 당하고 있는 상태? 고통당하고 있는 상태. 어떤 상태로? 유리하는 자로. 마귀의 종으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서로 사륙하고 전쟁하고 미워하고 물고 뜯고 살아가는 바로 그곳이 세상이에요. 그럼 인류사를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전쟁해요, 인간이? 왜 남을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가면서 자기 배를 채우면서 살아요? 인간이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그렇게 살아가는 본인도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니. 그래서 불교에서도 세상은, 인간은 고해의 바다라 그러죠. 철학에서도 그렇죠. 세상에 악이 왜 있는지 질문하죠, 철학에서. 성경은 너무 쉽게 설명을 해요.
자, 이 고통 가득한 이 세상, 구원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없는 세상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것이에요. 구원을 가지고. 어디서요? 하나님의 품속에서. 무엇을 경험하시러? 죽음을 경험하시러. 근데 이 죽음이 성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고 인간에게는 뭐가 돼요? 구원이 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전히 오늘 본문도 얘기하지만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다 그랬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야 얘들아 말씀하시죠. 그러니 인류사가 끊임없이 죽이고 멸망하고 파괴하고 앞으로 대다수 문명권이 30년 이상은 존재 못한다 그러죠. 왜 그래요? 그 정해진 수순대로 가는 것이에요.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세상은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자기를 죽이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에 좋아 보이죠. 반듯한 사무실, 반듯한 아파트. 근데 이 문명은 결국은 여러분을 죽음으로 이끌게 돼 있어요. 구원이 없는 곳이 세상은. 언젠가 지구가 쓰레기로 진짜 가득 차겠죠. 그렇죠? 이렇게 인간이 자연으로 되돌려보낼 수 없는 자기의 편리함을 위해서 만든 모든 것은 결국 인간을 죽이는 것이 되고 결국 지구는 쓰레기로 가득 찰 것이고 지난주에 보셨죠? 농심 새우깡에서 군산에서 나는 우리나라에서 나는 새우를 더 이상 쓰지 않기로 했답니다. 그러니 군산에 있는 농민 어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수입원이 끊기죠. 왜 안 쓰기로 했어요? 플라스틱 오염 때문이라고 신문에 났죠. 외국산 쓴답니다. 새우깡도. 자,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의 구원을 기대하지 마세요. 돈이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경고하고 있죠.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난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난 것이다. 그럼 그 세상은 누굴 말하겠어요? 악한 자. 예수님을 세상의 것으로 유혹했죠. 네가 사회적 지위, 돈 내가 다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해라. 그거 똑같아요. 마귀가 쓰는 방법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그걸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여러분한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것하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혼동돼서 지금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건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은 그런 것이에요.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구원은 이런 세상에서 건진받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치 노아의 홍수 때 세상이 홍수로 멸망하고 방주에 올라타는 사람들만 구원받은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멸망할 것이고 예수라는 방주에 올라탄 우리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통째로 불못에 던져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세상은 구원도 없고 흑암이고 어둠이고 마귀가 사망으로 통치하는 것이니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들어온 교회된 사람들만 이렇게 구원하시죠. 그러니 교회 바깥은 여전히 악한 자에게 처해 있고 교회 안은 누구에게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된 자들을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저들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라고 돼 있죠.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 통치받는 예수님께 속해서 세상 가운데서 유일하게 예수님 통치하시는 그분의 교회 되었기 때문에 그러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곳 뭐예요? 교회. 그러라고 교회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 1서를 마무리하면서 얘기하죠. 형제들아, 우상을 멀리해라 하면서 요한 1서를 끝내죠. 세상에 악한 자에게 처했기 때문에 너네들이 미혹에 빠져서 영주주의에도 빠지고 가인이 동생 죽인 것처럼 죄도 범하고 다 악한 자한테 너희들이 빠져서 그래 라는 얘기를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쭉 하는 것이에요. 결국 무슨 얘기하는 것이에요? 네 환경이 그러니 제발 정신 차려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